역대상 21장입니다. 역대상 21장에 먼저 좀 비교할 수 있는 본문이 있거든요. 사무엘하서 24장입니다. 혹시 그 표시가 요즘은 대부분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죠? 표시돼 있으니까 밑줄 그어 놓으시고 양쪽을 하셔야 됩니다. 1절이 특히 비교돼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했습니다. 여기 역대상 21장은 사탄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서 24장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한쪽은 사탄이고 왜 한쪽은 하나님이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약간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건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사탄이 다윗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모든 활동도 어디 안에 있다? 하나님의 허용 안에 있다 하는 거죠. 대신에 사탄이 심지어 누구도 충동할 수 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다윗도 충동한다. 뿐만 아니라 다윗도 사탄의 충동에 빠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셔도요. 심지어 뭐 할 수 있다? 사탄의 충동을 따라 행동할 수도 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따르면 이제는 완전히 사탄의 유혹에도 안 빠지고 그런 사람이 된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더더구나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사무엘하서도 다윗의 뒷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역대상에서 다윗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다윗이 전쟁에서 다 이기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거 이야기 나와요. 그러면 적어도 다윗의 왕이 있을 때 40년 중에 중반 이후란 이야기죠. 그러면 그가 성숙대로 성숙할 때에도 이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근거로 우리가 또 신약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정말 뭐 또 잠언을 따라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을까요? 섰다고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뭐 그런 말씀도 우리가 좀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탄의 충동에 넘어가서 수를 세게 합니다.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남쪽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의 남쪽의 도시가 브엘세바입니다. 그리고 쪽 북쪽 도시 맨 끝 북쪽 도시가 단입니다. 사실 다윗의 나라는 이보다 더 넓어요. 다윗의 나라는 어디까지냐 그러면 남쪽으로는 애굽 땅 특별히 나일강 변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가면요 유브라데 강변까지 가잖아요. 근데 그 자기 나라 땅에 모든 인구를 술 센 게 아니라 누구만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만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나름 생각을 한 거죠. 내 민족 내 뭐 나라 전체를 세는 거 아니다. 누구만 우리 민족만 얼마인가 세겠다. 근데 사실은 그 뒤편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그런 다윗 뒤편에 그렇게 충동하게 하는 사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수를 셌던 게 뭐냐? 왜 충동에 넘어가는 것이 사탄과 관련되냐? 결국 그러면 이건요 욕심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할 때 우리가 뭐 성경을 읽어가면서 사탄의 충동을 따른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사탄은 욕심을 부추겨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사랑으로 하라고 그러시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이때는 도리어 요압이 다윗보다 훨씬 더 좀 분별력이 있는 것 같아요. 3절 보시면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합니다. 여기 보면 좀 이 시대의 그 중요한 어떤 시대적인 그 관점을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이 표현이 있죠. 그러면 백성 전체가 왕이 뭡니까? 종이에요. 그럼 주인은 누구죠? 왕만 주인이잖아요. 그럼 왕이 주인인 시대를 보고 뭐라 그래요? 군주주의라 그러죠. 이때는 그래서 왕이 정말 나라의 주인인 시대. 하나님 한때 이런 그 정치 제도를 이 나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한테 허용하신 거죠. 근데 지금은 주권이 국민에게 온 민주주의가 된 거죠. 대통령이 있지 않다는 거죠. 옛날에는 왕에게 있었는데 지금 좀 다른 게 또 있죠. 자,
그리고 4절입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거기 이제 5절과 6절을 좀 5절 뒷부분 줄 그어 볼까요? 수를 셌어요.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고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었습니다. 칼을 그러면 뺄 만한 자란 군대에서 쓰임 받은 자죠. 자, 칼을 뺄 만한 자를 갖다가 수를 센 게 가장 먼저 언제였었죠? 칼을 뺄 만한 자를 원래 다윗인 이런 거 할 때는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먼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최초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민수기예요. 민수기 초기하고 그 다음 수 있잖아요. 둘 다 무슨 수를 세냐 그러면 나가서 전쟁할 만한 사람을 쓴단 말이죠. 그것도 남자만. 이거면 이 숫자는 남자만 수입니다. 남자만 수인데 대단하죠. 12지파 전체 가운데서 거기 6절과 관련해 보면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하지 않게 여겨 레이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않았답니다. 그럼 레이 지파 빼고 베냐민 지파도 빼죠. 12지파 가운데 2지파 뺐습니다. 근데 10개 지파만 했는데 군인으로 부름받을 징집하는 인원이 110만 명. 근데 유다 지파가 얼마나 강성했는가 보이죠. 유다 지파는 무려 그 중에서도 47만 명. 110만 명 중에 47만 명이니까 어마어마하죠. 유다 지파가 어느 정도 강성했는가 하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여기사? 거기 줄을 그어놓으시죠. 이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랬을 때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덱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마음대로 행하신 게 아니라 세 가지 줄게. 이 중에 네 하나 택해. 그럼 네가 고른 거 내가 해준다. 근데 이게 뭐예요? 벌이요, 벌. 벌이고 다른 말로 하면요, 벌을 지나쳐서 재앙이에요.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 택하라는 거예요. 뭘 택하든지 재앙이에요.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을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아이, 무슨 왕이 뭘 결정해도요, 이 나라에 다 안 좋은 일이 오잖아요. 이 나라에. 그랬을 때 다윗이 가덱에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직접 재앙을 내리시는 이 땅에 그 전염병이 3일 동안 전염병 오는 거, 그거를 택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무려요, 다윗 한 번 수 잘못 세 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이 무려 7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그 줄 그어놓으실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곁에 선지라. 여기 줄 그어놓으시죠. 여기 오르난의 타작마당을요, 거기 사무엘하서 24장에서는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데 이 역대상이 지금 나중에 한참 후에 에스라 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600년 지난 거예요. 800년, 600년? 700년 그 정도 지난 거죠. 그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글을 썼기 때문에 조금은 말이 좀 바뀐 거죠, 발음이.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데 여기는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런 말로 약간 말이 좀 바뀌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이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교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기를 제가 잘못했으니까 저를 치셔야지 왜 백성을 치십니까? 다윗도 정말 자기 백성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보입니다. 그러했을 때 하나님께서 18절이 더 중요하죠. 여호와의 천사가 가덱에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답니다. 자, 밀을 타작하는 시기였답니다. 그럼 시간적으로 1년 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죠? 밀을 타작하는 때라면 이스라엘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때부터 어느 때 사이? 그럼 이건요 6월절부터 오순절 사이예요. 봄철에 밀을 거두게 되거든요. 6월절부터 밀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초실절이죠. 첫 이삭 바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얼마를 세요? 7주. 그래서 77절 혹은 뭐 오순절 뭐 그렇게 되잖아요. 뭐 맥주감사절. 그러니까 그 중간 밀을 한참 거두고 있을 때니까 그 중간 때입니다. 그럼 이때면 봄에서부터 여름 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말을 가지고 뭐 굳이 시간을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어느 때 정도 1년 중에 어느 때 정도인가 하는 건 좀 생각해 보는 것도 뭐 성경을 살펴가는 분은 좀 필요하니까 그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절입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며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했답니다. 여기 오르난이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다. 보면 여부스 사람이고요. 여부스 사람이란 말은 이분은 여부스 족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 거죠. 근데 다윗이 이 어디예요? 여부스 성을 점령을 했죠. 점령해서 다윗성이라는 이름 바꾸고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그 본래 그 땅에 살았던 토백인 거죠. 토백이가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곳에서 어떻게 보면 종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오르난이 있는 거죠. 자, 22절입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사무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왕은 값을 지불하겠다는데 오르난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바치겠습니다 합니다. 자, 교회에 성도님에게 이거 교회에서 비용 지불하겠습니다 했을 때 성도님이 아닙니다 이거 그냥 드리겠습니다 하면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받습니까? 돈을 지불합니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는 것과 좀 관련이 좀 해보실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검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다윗은 가격을 다 지불했어요. 그냥 바치겠다고 하잖아요. 이분은. 그래도 다윗은 그다음 보면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했답니다. 제가 오면서 어제인가 한 분과 좀 만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 운영하시는 어떤 분께서 어떤 권사님하고 알고 있는데 그 교회 권사님은 아니래요. 근데 그 교회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 권사님한테 꽃 앞에 강단에 꽃 장식 좀 해달라 했답니다. 꽃 장식 했다. 그러니까 그분은 꽃 비용이 한 10만 원 들었고 또 그분 또 원래 하니까 또 장식하는 따로 개인 또 비용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0만 원 더하기 뭐 얼마가 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근데 그분한테 그냥 좀 교회에 허물하면 안 되겠냐. 아니 해달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그분한테 5만 원만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것이 사실 이제 목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성도님한테 이거 하나님께 바치는 거다. 그런 명목으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좀 생각해 볼 법이나 봅니다. 맨 처음부터 목사님이 이거 헌물로 하시겠습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 해달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버리면 그건 거의 도적이죠. 수준이. 다윗도 이거 보면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고 좀 더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 거에 대해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께서 고구마 농사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지만 고구마 정식으로 상품으로 파는 건 저는 한 번도 선물로 받지 않습니다. 제가 정식 값을 지불하고 좀 받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가서 일하고 나서 상품이 안 되는 거 그런 거 가정에서 기꺼이 주시거든요. 전 그거 기꺼이 제 임금으로 받아요. 저도 신방 간 거지만 이제 일해 죽었으니까 조금은 제가 노 목사님께도 배웠고 성경도 읽어보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로 아무리 성도님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바친 거라 할지라도 뭐 공고스로 생각한다든지 그러려고 하지 않았다 하는 것들 좀 보거든요. 자, 그리고 25절 줄거 볼까요?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얼마를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줬답니다. 여기 이제 비교할 본문이 있어요. 거기 혹시나 그 관주를 보시면 비교해 가지고 사무엘하서 24장 24절로 돼 있어요. 관주 혹시 옆에 관주가 있는 성경 보시면 그 줄거 놓으세요. 아니면 써놓으신 것도 괜찮겠죠. 사무엘하서 24장 24절이라고 써놓으시면 거기는 은 50세겔로 나와요. 가격 차이 너무 나요. 여기 금 600세겔, 그쪽은 은 50세겔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좀 비교가 돼요. 여기 25절 보시면 턱값이죠. 그러면 그 땅값으로 얼마를 줬다는 거예요? 금 600세겔이에요. 그러면 사무엘하서 거기 은 50세겔은 뭐겠느냐? 하나님의 재물값을 주거든요. 재물값. 아마도 그러니까 속값. 거기서 재물값으로 주는 걸로 그렇게 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역대상서는 뭔가? 그 지역 전체 땅값. 이 땅이 나중에 뭐가 되죠? 이 땅이 나중에 성전이 지어져요. 성전터 그만큼 넓게 산 거예요. 그런 거고 그때 이제 제사 드릴 비용으로 사무엘하서 이제 한 걸로 그렇게 보면 제사 드릴 때 쓰는 어떤 속값이라든지 그런 비용으로는 은 50세겔. 그 중에 그렇게 보는 것이 두 본문에 있어서 조금은 좀 이해할 수 있는 서로 좀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라고 봅니다. 가격 차이 너무 나기 때문에 똑값이 땅값이라고 그래버리면 안 돼버립니다. 이건. 그러니까 약간은 좀 구분해서 왜 가격을 이렇게 했을까? 사무엘하서도 은 50세겔을 하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여기 이제 역대 상서에서는 턱값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땅값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셔서 보시면 어떨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26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죠? 번제단 위에. 그럼 뭘 태운 거예요? 재물을 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실 때요. 불을 보내실 때 재물에게 불을 보내실 때가 있고 사람에게 불을 보내실 때가 있으세요. 자, 재물에게 불을 보내면 어떤 일이 나나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연락하셨다는 측면이에요. 그럼 사람에게 불을 보내실 때는요. 그 사람 죽입니다. 사람에게 불을 보낼 때는 한 번도 사람이 산 적이 없어요. 자, 맨 먼저 불이 사람에게 나타났던 게 언제죠? 하나님의 불이.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아론의 아들, 두 아들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나타났다는 사건은요. 광야에서 반역 사건이 있었죠. 반역 사건. 그랬을 때 그 270명의 그 장로들이 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반역 사건을 일으켰거든요. 함께. 근데 그때 하나님께 불이 나와가지고 그 작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때 또 불이 나와요. 그다음 세 번째 불은요. 그 다음 불은 누가 어떻게 나오죠? 사람에게 나타난 불. 사람에게 임한 여호와의 불. 그 불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도단성에 있을 때 거기 온 50부장과 그 군사들을 태울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해요.
불이 임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사람에게 불이 임했을 때는요, 그 사람이 남아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불은 결코 하나님의 굉장한 징계니까, 하나님의 벌이니까 주의해라라는 것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게 히브리서에 나와요. 그게 큰 하나님을,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경고로 그 말을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사람에게 임하면 그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표현을 가지고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오해한 거죠. 마태복음 3장 11절에 거기 불과 성령으로 세를 준다 할 때 그 불을 성령의 불로 오해하신 거죠. 성령과 불로 세를 준다 할 때 성령 니꼬로 불러 우리가 오해해버린 거죠. 왜냐 그러면 거기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게 저기 보였다 나오거든요. 근데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는 게 보였다는 건데 그게 불로 오해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게 보였다는 것이지 불이라는 이야기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불로 니꼬리 해버린 거죠. 성령의 불로. 그러나 마태복음 3장 11절의 불은 분명히 보면 대상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불은 거기 그 다음 절과 12절과 연결해 보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는 쭉정이로 연결되니까 그건 지옥불이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을 죽이는 불로 하나님은 임하시지만 마지막 궁극적인 불로 어떤 불이겠어요? 지옥불이겠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직접 불이 임하는 것은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재물에게 불이 임했습니다. 자, 28절입니다.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에 기브온 산당에 있었답니다. 자, 여기 나중에 이게 역대하서 1장에 나오거든요. 29절 말씀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번제 1천의 번제를 드린 이유가 왜 나오냐? 거기에 성막도 있고 그곳에 번제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와요. 번제단이 있기 때문에. 다윗 때부터 이미 성막과 번제단은 어디에? 기브온 산당에 있습니다. 근데 자, 이 성막이 언제적 지은 거라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거란 겁니다. 그럼 이 성막 몇 년 지났나요? 다윗 때라면 몇 년 정도? 자, 생각을 해보세요. 맨 처음에 그 광야 생활하면서 하잖아요. 그럼 광야 생활 40년 가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몇 년 가죠? 여호수아가 한 25년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한 65년. 그리고 나서 사사기가 몇 년 보죠? 300년에서 400년 봐요. 그거 약간 차이가 나요. 그럼 중간 보죠? 350년 보죠? 350년. 그러면 합치면 얼마 되죠? 410년. 410년 정도.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무엘 몇 년? 사무엘이 40년 동안 생활하세요. 40년. 그 다음에 사울왕 몇 년? 사울왕 40년. 그러면 다윗 왕까지 오면 몇 년 돼요? 500년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럼 500년 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뭐 하나 가지고 만족하신 거예요? 500년 전에 지은 그 성막 한 채를 하나님은 새로 지어달라는 이야기 없이 여기까지 아무 말 하지 않고 새로 하지 않고 왔다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건물에 굉장히 집중하잖아요. 그죠? 건물을 어떻게 하는 게 지어봤을까 그 집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500년 지나도록 그 누구에게도 건물 지어달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관심사는 다른 게 뭐예요? 우리는 어떤 보이는 건물 이런 데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그 사람의 관심이 있으신 거니까요. 조금 다른 관심이 좀 보입니다. 자, 그러했는데 30절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들여와여 감히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기본 산당에 갈 엄두를 못 내요. 대신에 22장 1절 다윗이 이르되 줄거놓을까요?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했더라. 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받으니까 원래 어디서 바쳐야 되죠? 제사를? 기브온 산당 가서 바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걸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께 받으셨어요. 증거가 뭐예요? 제물을 바치는 불이 하늘에 와가지고 그 제물을 태웠다는 거죠. 연락하셨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거 보고 다윗이 이 자리가 바로 뭐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곳이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새로운 번제단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곳에다 나중에 뭘 짓겠다? 성전을 짓겠다라는 결심하게 되는 거죠. 이곳에다가.
그러니까 성전 짓게 된 성전 자리가 마련된 장면이 21장이에요. 21장에 다윗이 인구 조사한 건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사탄의 충동이었고 또 하나님 보기 악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결국 뭐가 한 가지 마련되는 거예요? 나중에 성전 자리가.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사탄에게 휘둘릴 수 있어요. 근데요, 성도의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룬다. 다윗이 이런 행동도, 다윗이 그런 어떻게 보면 스스로 후회하는 그런 일도 7만 명의 인구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 다음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그러지만 우리가 그걸 믿고 걸어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2절입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첫째는 돌을 준비해놨어요. 성전 건축할 돌을. 그리고 다윗이 또 문짝 목과 거멀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옷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살아있을 때요, 그 성전 건축 재료를 미리 많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미리. 그럼 보세요. 솔로몬 때부터 성전 건축 준비한 게 아니란 말이죠. 재료를. 언제부터? 다윗 때 이미 많이 준비해 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보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그 예배당 건축할 때 있잖아요. 어느 정도 교회가 비용이 마련되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혹시 광주에 서현교회라는 교회 아실지 모르겠어요. 저 광주공원 있는 데 가면 서현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제 그분이 합동측 분이신데 변 목사님이셨죠? 근데 그 목사님 때 서현교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요, 교회에 그 건물이 오래돼 가지고 예배당을 새로 지으셔야 됐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교회 재정에 매년 11조를 따로 모았어요. 11조를 따로 모으고 해가지고요, 나중에 건축비용 성도들에게 건축헌금 하라는 이야기 없이 예배당을 지어냈어요. 그 이후에 전혀 부담 거의 안 주고.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기 도리어 성경의 모범과 합하다고 봐요. 예배당 지으면 성도들이 너무 힘겹게 되는 것은, 저는 아무리 봐도 성경 읽어봤는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지으신 방법이 아닌 것 같거든요. 하여튼 근데 성도님들이 많이 좀 힘겨우실 거예요. 근데 많이 준비되시고 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이미 그 전에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부담이 되면 적었으면 좋겠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다윗이 그러니까 스스로 내 아들 솔로몬은 장차 아들 왕이 될 텐데 얘는 아직 미숙하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또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그 다음 줄 그어놓을까요?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러니까 성전 건축 재료들은요, 비용들은 다윗 왕 때 이미 거의 다 준비된 거예요. 그럼 솔로몬은 사실 인건비만 감당하면 된 거죠. 물론 7년이에요. 대단히 오래 지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인건비 충분히요, 백성들한테 안 거둬도 가능할 정도로 다윗이 국가 세금이 많게 만들어 놨어요. 자, 6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네가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 성전 건축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우리가 평소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 성전 건축하자 그러면 하나님은 좀 꺼리신다는 거잖아요. 왜 그러시나요? 다윗 좋은 마음 품었잖아요.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피를 흘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거 좀 꺼린 일이 되셨죠? 그 우리가 평소 나쁜 짓거리 많이 했던 사람은 목사님 되고 난 다음에도 예배당 지으면 안 되는 겁니까? 그 전에?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자, 이건 이런 겁니다. 다윗이 그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어떻게 알려져 있을까요? 그만큼 다윗 한마디 어겼다가는
어마어마한 폭군 그렇게 또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다윗의 말하면서 사람들은요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안 따르면 무슨 불이익 당할까봐 겁나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한테 왜 하지 마라 그러냐? 네가 했다가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오늘 어떤 불이익이 두려워서 내가 이거 안 따르면 왕이 자기한테 어떻게 나쁜 일을 할까봐 그게 겁나서 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전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때 나라가 평안할 때 너의 아들 그다음 그래서 보라 내가 한 아들을 내게서 나게 하리니 그는 어떤 사람이다. 첫째 온순한 사람. 그러면 예배당 건축할 목사님 어떤 분이셔야 돼요?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나라에 뭘 어떻게 평온. 그럼 예배당 건축 언제 해야 돼요? 평안할 때. 그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평안하고 안일할 때 뭐를 지어라? 그때 성전 지어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즐겁게 평안하게 이 일을 해야지. 왕이 무서워서 해서는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로 해주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자, 이게 뭐냐 그러면 10절까지 이야기가 이게 다윗 언약이라고 해요. 다윗 언약. 여기 뭐 거기 8절부터 10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다윗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사무엘하서 7장이죠. 7장에 나오는 그걸 다윗이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근거로 아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11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 12절이 중요해요. 다윗이 성전 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솔로몬에게 진짜 원한 건 뭐예요? 성전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기를 특별히 원해요. 근데 이게요 나중에 솔로몬에게 이루어지지 않죠. 참 부모가요 원해도 자식들이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게 많습니다. 근데 정말 부모가 좋은 소원 품었는데 자식이 정말 그 소원대로 된다 그러면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거 희귀한 일입니다. 복 중의 복이에요. 그건 정말 복 중의 복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소원해도 잘 안 된다니까요. 나중에 13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얼마를 금 10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얼마죠? 34kg예요. 34kg거든요. 그럼 10만 달란트면요 340만 킬로란 이야기잖아요. 340만 킬로. 와, 금만 그러고요. 또 거기다가 은 100만 달란트. 그럼 뭐예요? 3,400만 킬로. 네.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들과 돌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여기에 좀 더 뭐 해라? 조금 좀 더 해라. 이렇게 해놓고 또 좀 더 하랍니다.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길에 익숙한 모든 사람들이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그럼 이때 옛날 그 솔로몬의 성전의 그 웅장함 그 비용이 얼마가 들었을까가 우리가 좀 보이죠.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진짜 다윗이 원한 대로 웅장하고 화려하고 위엄이 있고 그러했을 것 같습니다. 17절입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이 죽기 전에 성전 건축에 대한 부탁을
솔로몬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신하들에게도 한 겁니다. 자, 이런 부탁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성경에 나타난 왕 가운데서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아들을 왕으로 세운 왕이 몇 명 안 돼요. 한 2명 정도 되거든요. 한 명은 어쩔 수 없이 세웠고 우시야 왕이라는 왕이에요. 그분은 왜 세웠죠? 자기가 문둥병이 걸려버렸거든요. 국정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내세웁니다. 아들 왕으로 세우죠. 그 요담이라는 왕이죠. 그렇게 돼 있는데 다윗은 나이 많아 늙어서 왕위를 넘겨요. 아예 누구에게?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절 보시면 이게 수가 조금은 좀 두 개 약간 좀 차이가 있으니까 원래는 몇 살부터 레위 사람은 몇 살부터 30살 이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목회자, 요즘 말 목회자로서 일할 만한 나이는 몇 살부터인가요? 원래 30살입니다. 근데 이 수가 30살로 하니까 부족해요. 나중에. 그래서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 사람들을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의 아들들은 야학과 시나와 여우스와 부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하시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부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답니다.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잘 보시면 제사장은 어느 가문만 가능합니까? 오직 아론 가문입니다. 아론과 누구도 있는데 아므람의 아들 둘이 있잖아요. 모세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누구를 더 높이 쳐요? 모세를 높이 치잖아요. 근데 모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모세의 아들들은 그냥 레이지파 사람이 불과합니다. 제사장은 오직 어느 가문만? 아론 직계 후손만 가능합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건 뭐냐?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는 걸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뭔 일을 합니까? 그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이란 말과 복주심이란 말은 다릅니다. 축복은 뭐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제사 드린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복이 주시는 분이신 거고, 내용이 좀 다르죠?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이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베라. 엘리에셀에게 그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베아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미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아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이게 외국 사람 이름이라요. 입에 잘 안 붙습니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요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기스가 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읽다 보면 기스가 막 나와요. 여기도 기스가 나오는데 한 분 유명한 기스 있죠. 사울왕의 아버지가 기스예요. 사울왕의 아버지가 기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 사람이 기스가 난 사람이라고. 기스가 나다 보니까 아들도 좀 그랬다고 제가 그렇게 좀 농담 비슷하게 하는데 그렇습니다.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고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이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 섬기는 일을 하는 몇 세 이상. 다르죠? 아까 3절에서는 몇 세 이상? 30세인데 여기는 20세 이상 우두머리 되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지파는 원래 30살 이상 돼야 일을 해야 되는데 수가 적으니까 몇 살부터?
20세부터 일을 하게 돼. 이렇게 또 돼 있습니다. 이거 보면요. 우리는 딱 그 규정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딱 정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요. 이거 보고 뭐라 그러죠? 유도리가 있으세요. 조금 좀 유도리가 있으시게 그렇게 하는 게 또 보입니다.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하는지라. 이전에는 뭔 일을 했죠? 옮겼죠. 성막 옮긴 일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뭘 지으니까 성전을 짓잖아요. 그럼 기구를 옮길 일은 없다는 거죠. 근데 옮길 일이 없을 거라 했는데 나중에 기구 옮길 일을 해요. 언제 하죠? 나중에 이 레위 자손이 기구를 옮기는 일을 해요. 언제 하죠? 그때가 바벨론 포로 기한입니다. 바벨론 포로 기한 때 그 바벨론이 가져갔던 그 성전 기물들 있잖아요. 누가 가져왔겠어요? 레위 지파 사람이 그때 그들이 올 때 시간이 6개월 그렇게 걸리잖아요. 왜 걸렸겠어요? 메고 사람이 직접 온 거예요. 짐승에게 한 게 아니라 메고 직접 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기구를 매는 것도 이제 나중에 기구 대신에 짐승을 좀 주기도 하죠. 근데 뭐는 매야 된다고 딱 나오잖아요. 특히 뭐 반드시 사람이 어깨로 매야 될 거. 뭐죠? 법궤. 근데 그때 법궤가 있었느냐가 모르겠어요. 법궤가 없다고 보통 보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야기 안 나와요. 그래서 27절 보시면 다시 또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몇 세 이상 다시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몇 세 이상으로 해야 돼요? 20세 이상. 그러니까 30살이 아니라 20세다 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신학교는 몇 살부터 갈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요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은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두는 것이었습니다. 수종이죠. 수종두는 일을 위해서 레위 사람이 필요합니다. 수종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그중에 또 뭐가 있느냐야. 심지어 하나님께 바치는 떡 굽는 일도 남자가 한 겁니다. 떡 굽는 일, 그리고 또 저울에 달아가지고 일정한 양을 뭐 만들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반죽하는 것도 남자가 있답니다. 여기도 반죽하는 것도 되고 또 그리고 그 일 가운데 또 서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마리아하고 마르다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교회 일 중에 어떤 일이 더 좋은 일이다. 주방에서 일하는 여집사님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꼭 이제 우리 뭐냐 그래 말씀 듣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상처받는 거예요 이제? 근데 여기 보세요. 보면 성전에서 찬양하는 것도 이분들이 하는 일이죠. 그 30절 감사하고 찬양도 그러잖아요. 근데 뭐 또 해요? 소재물 떡국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일인 것이지 구분되진 않아요. 다만 그 부분을 이제 그것도 이제 마리아 마르다 예수님 왜 그렇게 표현하셨냐? 예수님 그 집에 먹으러 오신 게 아니거든요. 얼굴 보러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그냥 마르다 보고 괜찮아요. 그 한 가지면 족하다. 그거 가지고 그냥 방에 들어와라. 이야기 나누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 나누고 싶으실 때 그것을 이야기 나누고 싶으면 있는 게 더 좋은 걸 택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지. 뭐 마리아는 좀 더 좋은 일을 했고 마르다는 좀 더 안 좋은 일을 했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자, 그리고 24장입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시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습니다. 여기 사독과 아히멜렉 있죠. 사독과 아히멜렉 두 사람이 나오다가 나중에 아비멜렉이 나오거든요.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아히멜렉과 좀 관련된 사람인데 그 중에 사독이 제사장 직분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대제사장 직분 맡은 게 솔로몬 때입니다. 사독이 그때부터 이제 대제사장은 누구 가문?
사독의 후손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독의 후손들로서 제사장 직분을 맡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 때 사두개인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표현이 사두개, 그러니까 사독의 후예, 사독가이라는 말과 연결되는 그 표현입니다. 4절입니다.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의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의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이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또 및 제사장과 레이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자, 이것부터 뭐가 나오냐 그러면 24장 7절부터요. 이게 24반차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성전을 돌보는 일을 하는 24 봉사 직분이에요. 나누는 거죠. 1년에 12달이잖아요. 12달을 또 한 달을 절반씩 나누는 거죠. 한 달에 2반차씩 가게 해가지고 24반차가 나오는데 이 중에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수올임이요 다섯째는 말기야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코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여덟째 줄 거놓으세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비야 반열로서 하나님 앞 성전에서 봉사했던 사람 혹시 기억나신 분 없으세요? 신약 성경에서 아비야 반열로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했던 사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예요. 사가랴가 보면 아비야의 반열 나와요. 누가복음 읽어보시면 그럼 8번째 반열이라는 거죠. 이제 이걸 가지고 뭘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냐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자, 네 번째니까 4월의 후반부죠. 4월 후반부 아닙니까? 그럼 이때 난도 5월달에 아기가 있다 그럽시다. 5월부터 가졌으면 몇 월에 태어나게 돼요? 세례요한이 10개월 가면 3월이죠. 10개월이니까 5월이니까 5월부터 가면 5, 6, 7, 8, 9, 10, 11, 12, 2월이네요. 2월, 10월이니 2월이 되겠군요. 2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몇 개월이죠? 6개월 차이 나죠. 그러면 3, 4, 5, 6, 7, 8이 돼요. 그죠? 8.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으로 8월 달에 누가 태어나시다? 예수님이 태어났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달력은 언제가 되죠? 8월 달이면? 더하기 3. 그럼 7, 8월이니까 더하기 3 하면 10월이나 11월이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원래 태어나신 날은 우리가 모르지만 그때 태어나신지 몰라요. 정확히 그렇게 됐을 때도 그런 거고 그랬을 때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성탄절에 태어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태어나신 거 아무도 몰라요. 그럼 성탄절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예수님이 성탄하신 날이라는 게 아니에요. 성탄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거죠. 표현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날 예수님 태어나신 날은 그럼 잘못된 말이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 태어나신 날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 태어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성경 날짜대로 보게 되면 결코 10월이나 11월 정도지 그때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때 들판에서 목자가 양을 치고 있죠. 자기 양을 치고 있을 때잖아요. 들판에서. 그럼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정도라면은 그게 양에게 어떤 먹거리가 좀 있을 때고 그럴 때니까 이게 한겨울이 돼서는 또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하다 보면 12월 되긴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식으로 12월 정도. 그러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놓고 보면 조금은 지금 현재 12월 25일은 성탄절일 수가 없는 겁니다. 성탄의 날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성탄을 기념하는 날은 가능하다는 거죠. 기념하는 날. 그러니까 표현을 우리가 조금 좀 잘해 주셔야 됩니다.
자, 11절입니다. 아홉째는 예수와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둘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에세부함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아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둘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시아라. 이렇게 해서 24, 24 반차입니다. 이와 같은 직무를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랍니다. 그럼 이게 다윗이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명하셨다? 하나님께서 명하셨다. 누구에게? 다윗에게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에 특히 레위 자손에게 이렇게 하게 했다 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 중에 수바일이요, 수바일의 아들들 중에는 예디야며, 르하베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할의 아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은 장자 에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요, 부셀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 중에는 스가라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하시야의 아들들은 분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하시야에게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불이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서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 여라므리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무시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이담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차별 없이 이걸 했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뭡니까? 다윗이 얼마나 성전 건축 준비와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성전을 보살피는 일들에도 얼마나 많이 미리 신경 썼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25장입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답니다. 거기에 아삽, 헤만, 여두둔 줄거 볼까요? 이들이 3대 성가대 지휘자입니다. 찬양대 지휘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 이름은 아삽, 헤만, 여두둔 이게요 전부 다 어디 나오느냐? 시편에 나와요. 찬송가 실제 지은 분 이름으로 이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또 아삽, 헤만, 여두둔은요 조상이고요. 조상을 대표해서 이름이 계속 그렇게 나와버려요. 그 다음 이름이 여두둔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후손도 뭐라고 불러요? 그냥 여두둔. 또 헤만의 그 다음 자식도요 헤만 이런 식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아삽의 후손도 아삽 그렇게 불러요. 그냥 조상의 이름을 따라. 이게 이스라엘이 독특한 방법이에요. 이런 것도 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2절입니다.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바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들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자, 그래서요 그 시편 읽다 보면 여두둔의 법칙을 따라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분 안마로 봐 이분은 그 여두둔이라는 분은 어떤 곡조를 만든 것 같아요. 나중에 노래하는 곡조를. 그리고 헤만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은 북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갓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여스브가사와 이름이 좀 어려운 분들 막 나오네요.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이들은 헤만의 아들들은 어떤 걸 많이 해요? 아까 보면 거기 앞서서 조금 좀 여두둔은 수금이 많은 게 보일 거예요. 수금. 근데 여기 지금 헤만 쪽은요 나팔. 조금 좀 악기 전문 악기가 좀 다르죠.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헤만은 또 어떤 일도 해요? 줄거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 역할도 했어요. 이분은
하나님이 해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답니다. 이들이 다 그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해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의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었답니다. 찬양대 수가 많죠. 288명. 이 정도는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군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그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 보면 한결같죠. 12명. 그러니까 각 가문별로 12명만 따로 뽑은 것 같아요. 전부 다 가문 전체 사람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여섯째는 붓기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므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둘째는 하사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아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맏다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못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여스부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둘째는 갓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하시오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넷째는 로함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이거 보면 앞서서 성전을 봉사하는 그 또 24반차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찬양대를 뽑는 것도 각 가문별로 24가문을 뽑은 것 같아요. 24가문 이렇게 뽑힌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26장 그 위의 직분입니다. 성전 문지기 직분이 나오는데 그 고라 사람입니다. 고라 사람이 문지기 반들 나오죠. 자, 고라가 누구죠? 반역 일으켰던 그잖아요. 근데 그 고라의 후손들이 뭘 이 다음에 해요? 이게 문지기를 했다는 겁니다. 문지기만. 고라의 후손 중에 유명한 분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유명하고 또 사실 해만 쪽도 보면 고라의 후손 쪽에 속하는 게 나중에 보입니다. 여기서 이들은 시편에서 자기들을 가리켜서 고라의 후손이다 라고 맨 처음 표현하고요. 나중에는 자기들 갖다가 에스라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 좀 가보겠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 무셀레마의 아들들이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호에네며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니 이는 다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조상들의 가문은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의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서 난 자가 무려 62명이었답니다. 자, 이거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보셔야 할 때가 있어요. 다윗이 법궤 옮기다가 죽잖아요. 우사가 죽어서 법궤를 누구 집으로 옮겨버려요? 오벳에돔 집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법궤 옮기다가 큰 일을 당했어요. 사람이 끔찍하게 죽은 일이 당했거든요. 그러면 이 법궤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근데 그 법궤를 자기 집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미칠 화가 어떤 일일지 모르니까
화를 당한다면 우리 집이 당하겠다고 법궤를 자기 집 가져간 분이 누구? 오벳에돔이었거든요. 그 법궤가 석 달간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석 달간 머물렀는데 하나님께서 이 법궤에 이 오벳에돔 집에 또는 법궤에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으신다 하는 측면이 뭐였습니까? 오벳에돔 집에 복을 주셨다고 나와요. 그럼 그 복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 보니까 자녀의 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진짜 복 받았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 하는 게 뭐예요? 자녀를 잘 길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자녀를 길렀다. 이것만큼 좋은 복이 없고 이것만큼 큰 성공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들을 자꾸 보는데 성경을 보면요, 항상 보면 자녀가 가장 큰 복이다 하는 걸로 있다는 것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조금 좀 표시를 해놓으시고 나중에 그 다윗의 법궤 옮긴 일과 관련해서 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사무엘하서 6장이에요. 사무엘하서 6장이니까 연결해서 나중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맏아들이 아닌데 장자로 삼았대요. 이런 것도 좀 있네요. 둘째는 힐기하여, 셋째는 드발리하여, 넷째는 스가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었답니다. 이상은 다 문지기반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를 뽑혔으니 신뢰많은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천한 모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길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이 사람들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 직책은 이러하였답니다.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정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들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의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바와 그의 아들 여샤와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들은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이당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여브넬과 수리의 아들 요압이 무엇을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 지휘를 받았다랍니다. 그러니까 재정 맡은 자들이 있는 거죠. 재정을 각각 맡아서 옛날에도 재정이 뭐 은행이 넣는 게 아니라 현물로 모아두기 때문에 현물을 모아두는 따로 어떤 분이 필요한 거죠. 그걸 관리하는 분이 이걸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 일을 다스리는 간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합사바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에 있은 지 몇 년에? 40년에 길르앗 야셀에게서 그의 용사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답니다. 40년 그러면요 그의 인생 말년입니다. 왕은 끝날 때거든요. 그때 정도에 길르앗 야셀에서 용사가 또 함께 한 거죠. 그의 형제 중 2700명이요 용사여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왕이 그들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렸답니다. 여기 다윗왕이 40년에 세운 길르앗 야셀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왜 다윗이 그때 세웠을까요? 이들이 누구죠? 다윗왕이 한번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났죠. 쫓겨나서 동쪽 땅에 여기 길르앗 땅에 가가지고요 그곳에서 한 연세 많은 분의 보호를 받았어요. 그분이 추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함께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용해 준 거죠. 다윗이 40년째니까. 그렇게 해서 이들을 나중에 누구랑 함께 하도록. 다윗이 지금 끝날 때잖아요. 그럼 이들이 이제 누구랑 함께 하는 거예요? 솔로몬. 그러니까 솔로몬과 함께 하도록 다윗이 만들어 놓은 거죠. 다윗이 살았을 때. 그렇게 해놨습니다. 27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딜의 아들 야소부함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호와 사람 도대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분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습니다. 여기 분하야 있죠. 분하야가 나중에 그 솔로몬 때 전체 총 군권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다윗 왕 때는 요압이었죠. 이 분하야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분하야 출신이 제사장 가문 출신이다 하는 걸 여기서 밝히고 있네요. 7절입니다.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다니 그의 반에 24,000명이라고 합니다. 이건 조금은 좀 이상해요. 7절에 넷째 딸 지휘관이 요압의 아들 아사엘이란데 아사엘이 언제 죽었죠? 아사엘이 죽거든요. 앞서서 아브넬과 전투에서 죽어요. 다윗 왕이 아직 왕이 유다 지파 왕이었을 때 그때 그 사울 왕의 남은 가문들과 그 전쟁에서 죽거든요. 나중에 여기 아사엘이 마치 꼭 살아있는 데 있어서 이거 좀 이상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이해해 볼 수 같아요. 아사헬이 그만큼 다윗에게 인정받은 용사라 아사헬을 대신한 사람 또는 아사헬의 후손 가운데서 이 일을 맡았을 가능성 그런 걸로 우리가 조금 이해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지 아사헬 본인이 맡았다는 건 좀 이상해요. 그러겠죠? 그건 조금 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입니다.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사무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와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누도바 사람 마하리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분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둘째 달 열둘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누도바 사람 헬덴이 그의 반에 24,000명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마도 그 1년 동안 나라를 수호하거나 군대 징집을 한 달만 돌아가서 전체 어떤 특별한 늘 비상대기하는 사람, 비상대기하는 군대 그런 사람 정도를 한 24,000명 정도를 늘 두었던 것 같습니다.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론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다요 레이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데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의 아들 요엘이요 길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하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답니다. 아마도 이상의 사람들은요 방금 언급된 사람들은 각 지파의 족장들 그러니까 지파장 그리고 지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다윗 왕 때 그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시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수레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이당 역대질하게 기록하지. 그러면 수를 셀 때 아까 110만 명 있잖아요. 다 못 셌대요. 다 못 셌는데도 110만 명이다. 그럼 다이당 때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많이 번성했는가 하는 것도 좀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죠. 아딜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곳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곳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할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곳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에드리아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이는 다이당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답니다. 이제 여기 뭐 25절부터 31절은 왕의 재산을 맡은 자로 되어 있는데 각 분야가 있죠. 근데 이거 보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 이때는 전부 다 농경사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일에 전문적인 사람들을 그만큼 많이 둔 걸로 보여집니다.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아히도벨 기억나십니까? 다윗 왕이 원래 아히도벨 굉장히 중요했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압살롬이 붙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왕이 못 될 것 같은 게 자기 집에 가가지고 자살했던 사람, 그 사람이 아히도벨이죠. 그리고 다윗 왕 끝까지 도왔던 사람 한 사람 나옵니다. 아렉 사람 후세. 이 사람은 왕의 벗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과 후세는 다윗 왕의 어떻게 모사죠. 지략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분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답니다. 요압은 다윗 왕 때 끝까지 군대 지휘관을 군권을 잡은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자, 28장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에 소집하고 이에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이게 이제 죽을 때 정도 그때 정도 붙은 것 같은데요.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답니다. 자, 여기에 그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4절에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셨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가 누군 겁니까? 유다 지파가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 가문이 세 가문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보면 첫째 혈통적 장자는요 루벤이죠. 근데 야곱이 세운 장자가 있죠. 네가 장자 되준 사람은 요셉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스리는 호를 준 장자 가문은 유다 가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장자가 셋이 있습니다. 혈통적 가문, 실질적 장자, 혈통적 장자, 실질적 장자, 그리고 명분적 장자.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누구를 택하사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셨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 5절에 누구의 나라? 다윗의 나라를 하지 않아요. 누구의 나라? 여호와의 나라. 이게 다윗의 평생 아름다운 마음이죠. 다윗은요 자기가 왕으로서 다스리지만 주권이 모든 백성을 종으로 삼을 수 있는 주권이 자기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럼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은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이 나라는 그럼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나라다? 여호와의 나라다. 이게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죠.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인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드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켜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다윗왕이 계속 반복 기억 떠올린 게 뭐냐, 다윗 언약, 그걸 반복 돌립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이게 뭡니까? 너희도 그렇게 약속하라 그 말이죠.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내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가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에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뭐를?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줘. 설계도 그 줄거 볼까요? 그러면서 곧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의 곡간의 설계도를 주었다. 이게 다 영감으로 받다고 돼 있죠. 그러면 이 설계도 가운데 누가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죠. 다시 또 보여준 거죠.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장막, 하늘 성전 장막을 맨 처음 누구한테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보여주는 사람 모세죠. 모세가 거길 따라 성막을 만들었다는 거 되어 있거든요. 다윗도 성전 지을 때 뭘 본 거예요? 하늘 성전 본 거죠. 그래서 그 영감을 따라 지은 겁니다. 설계도를 친 거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각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제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은 것이라. 거기 19절 줄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내게 알려주셨느니라. 이상의 설계는 다윗이 스스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알려주셔서. 심지어 그러다 보면요, 솔로몬 어떻게 하면 돼요? 이미 설계도 다 있어요. 만들기만 하면 돼요. 만들기만. 새롭게 하는 게 없다는 거죠.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깊은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자, 이거 다 솔로몬에게 먼저 이렇게 설계를 주면 부탁을 하고요. 다윗이 그리고 온 회중에게 그다음 부탁합니다. 29장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이거 우리가 예배당 질 때 많이 쓰는 말이죠. 이거 누구를 위한 게 아니고. 근데요, 예배당 누구를 위해 짓습니까? 사람한테 편리하도록 지은 겁니다. 여기가. 사실 예배당 우리 잘 꾸민 거 보면요, 사람이 편리하도록 지은 겁니다.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편하게 드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짓는 목적은 그러죠. 하나님을 위한 거지만 다윗은 이런 목적으로 짓는다는 거죠.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그 은으로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그러니까 전쟁에서 얻은 거 뭐 이런 거 따로 말고 따로 다윗이 개인적으로 드린 게 있는데요. 곧 오빌의 금 3전 달란트. 아까 한 달란트가 34kg 했잖아요. 어마어마하죠. 또 수는 7천 달란트라.
모든 성벽에 입히라 이걸. 그러니까 성전 성벽에 입혀라. 또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벽에 뭘로 딱 덮여 있는 거예요? 금과 은으로. 그러니까 나중에요, 돌 위에 돌아 남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다 베껴가려고. 그래서 솔로몬 성전 멀리서 보면 진짜 찬란했다고 그러죠. 정말 그럴만 한 거 보입니다. 6절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거 맨 먼저 벗긴 사람 누군가요? 이거 성전에 얘기해 놓은 거 있잖아요. 벗긴 사람 히스기야입니다. 아수르한테 저 세금 바치려고, 금 바치려고 자기 세상에 조상님께서 잘 발라놓은 것 같다가 그렇게 했어요. 6절입니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왕이 드리니까 나머지 어떻게 드려요? 그거 줄거놓으시죠. 즐거이 드리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당 줄 수 있는 겁니다. 또 건물 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이 어떻게? 즐거이 드려야 되는 거죠. 억지로 드리고 그냥 작정히 드리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가 조금은 좀 방법이 어떤 성경 좀 모범과 좀 상관없는 것 같아요. 한국식 모범이에요, 이건. 한국식 모범. 앞서 한 거 다 따라하고 있잖아요. 모범이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 있는 모범은 아닌 것 같아요. 한국식.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은요, 특히 한국 사람 못 말린다고. 그렇잖아요. 하여튼 어쨌든 즐거이 드리되. 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이 어떻게 드렸으므로? 거기 줄 그어놓으실까요? 즐거이 드리고 어떻게 드리고?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서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왕도 심히 기뻐했답니다. 정말 그 왕의 그의 백성들이죠.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함으로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이제 이거 보고요,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 가지고 이제 예배당 건축할 때 누가 먼저 폰을 보야 된다? 목사님이. 그죠? 늘 그런 것 같아요. 왜? 다윗왕이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하라겠다. 그런 것처럼 교회는 또 다윗왕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다? 목사님이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먼저 바치고 난 다음에 성도 따라한다. 그래서 헌금도 아무리 목사님 되기 어려워도 주일 헌금은 목사님이 가장 많이 해야 되죠. 막 그런 것들 다 있잖아요. 조금은 뭐 상당히 좋은 모범인데요.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 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언제 때요? 아마도요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요. 자기 죽기 전에. 이거 유언처럼 남긴 거죠. 유언처럼 남겼던 사건 같아요. 다윗 왕이 부탁하고 백성들 전체 모아서 부탁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다윗이 곧 죽을 날이 가까운 거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이날 이 모든 걸 함께 기뻐하고 하면서 뭐 했어요? 이거 있죠. 근데 이거 보면서요. 이거 보면 우리가 성도가 이 땅에 정말 살다가 성도답게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즐겁게 잔치를 하는. 그래서 그 신안군이죠. 전남 신안군에 어떤 섬 같은 데 그런 게 있대요. 어떤 그 마을 같은 경우에 그 섬 전체가 작은 마을인데 뭐 그런 마을 같은 데가 대부분 예수 믿는 분들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돌아가시면요 잔치를 벌인다잖아요. 조금은 다윗 왕도 죽기 전에 정말 큰 백성 기쁨을 남기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했답니다. 그럼 이걸 다윗 왕 죽기 전에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 완전하게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이 누구입니까?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 명 갔잖아요. 근데 몇 명이에요? 사울하고 다윗밖에 없어요. 근데도 참 제가 이런 표현을 읽다가 여러 번 시험 들 뻔했어요. 이분들 참 가장법이 좀 심해요. 자, 마지막 26절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 다스린 기간은 총 40년입니다.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자 이상의 글을 어떤 글이 인용했는가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선견자 사무엘의 글에 다윗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선지자 누구의 글? 나단의 글에서 이 글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었답니다.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에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럼 이상의 이야기는 뭐란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어떤 생각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록을 따라 인용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인용이 다윗의 이야기를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자, 방금 우리 여기 읽었습니다. 여기 읽은 이야기 가운데요. 다윗 왕 이야기 빼버린 게 있어요. 많이 뺐어요. 많이 뺐거든요. 여기 지금 다윗 왕이 마지막 솔로몬에게 왕이 물려줄 때 다윗의 아들 한 명이 또 반란을 일으켜요. 아도니아라고. 그잖아요. 아도니아 사건 싹 빼요. 그리고 다윗 왕이 평생에요. 사실 불행하게 살아요. 그런데 28절 뭐라고 표현해 줍니까?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만 봐가지고 옛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제 아들 다윗 같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그러니까 이분이 역대 상서 기자도 조금은 좀 일부만 기록을 그렇게 이야기해 줬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오해를 한 거죠. 왜 그러냐? 그만큼 다윗 왕이 지금 모범이거든요. 이들에게. 바벨론 포로 기한 공동체, 우리 다윗 왕 같은 시대를 만들어보자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윗 왕을 최선을 좋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봐야 되고, 그리고 다윗 왕이 마지막 이야기를 뭘로 좀 다 해놨어요? 성전 건축과 성전 제도 마련입니다. 왜 다윗 왕이 이걸 했다는 걸 이야기할까요? 지금 바벨론 포로 기한 공동체는요, 왕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를 중심으로 살아요? 성전을 중심으로 살거든요. 그만큼 성전이 누구로부터 기원된 거다? 다윗 왕으로부터 기원된 것이다 하는 것이 그들에게 명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제 본문을 읽어보다 보면 최선을 다해서 다윗왕의 행적을 말하되 특별히 성전 건축과 관련된 많은 지적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부분도 그들과 바벨론 포로 기한 공동체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되면 또 오늘 우리도 우리 삶 속에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보이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세상의 말씀들을 잘 정리하셔서 또 많은 분들에게 아름답게 심부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복된 삶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대상서를 이렇게 읽어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읽어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우리가 바르게 사실 그대로 잘 파악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사실 그대로 우리가 본문을 볼 수 있게 하시되, 또 그 사실 속에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의도를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까지 감각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심부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그 마음을 따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대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